우리 제목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은혜 없으면 안 되죠. 또 이 땅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로마서를 계속했는데 로마서는 핵심 내용이 주제가 복음이죠. 복음이고 물론 에베소서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 말씀이 복음이죠. 그런데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개교회 내에 어떤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에 이렇게 그런 편지였지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있어서 쓴 책들은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런 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린도에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중요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울이 거기에서 바울은 거기에서 잠시 동안만 머무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제가 아까 18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는데 그거는 고린도입니다.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길게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넘어갔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 안에 잘 서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 에베소서는 언제 썼는가? 3차 전도 여행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잡힙니다. 잡히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약 2년 정도 있죠. 그리고 가이사랴 법정에 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서신서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다 감옥에서 쓴 책들입니다. 자, 오늘 읽은 1장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은 인사죠. 근데 인사인데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1절, 2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저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며 인사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의 신분이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뜻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로 세워진 거, 내가 사도인 것은 나는 사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 그 헌신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봤습니다. 그거 얼마나 긴 거리를 걸어 다녔는가 우리가 봤어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바울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지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하다가 왜 중간에 쓰러지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분이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러오십니다. 마지막 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다니다가 중간에 떠나서 마지막에 임종하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오세요. 택하신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 마지막 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지 아세요?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도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여러분 이 확신이 부족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절망하고 중간에 떠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이런 명확한 자기 정체성, 사역의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아포솔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원어가 아폴로스예요. 아폴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목적입니까?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또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해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저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언제나
사도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과 그 권한을 교회에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교회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유 이 조그만 교회?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사람을 살립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안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와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만이 부르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평강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심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에 대한 염려,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없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믿지만 두려워해. 믿지만 염려해.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에서 나눴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뭐예요? 생활의 필요잖아요.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생활의 필요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생활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작아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습니까? 여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rely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뭔가? rely on이 뭐예요? 맡기다는 거예요. 의탁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염려, 필요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맡기세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무엇이 있어요? 도둑이 있고 좀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쌓아도요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쌓았는데 사고 한번 당하니까요. 그게 사고 그 비용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모자르고 빚을 내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내 생활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맡기면 우리는 이 땅의 필요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큰 믿음 하면은 뭐 크게 부르짖고 막 이런 게 큰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부르짖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게 큰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얘기할게요. 선포하면서 큰 믿음이 있을지어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선포가 가능하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데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자, 우리가 하늘의 은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난의 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가난의 영을 경계하라. 여러분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에게 자주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또 교회를 세우지는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돕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사는 것도 빠듯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가 이것까지 없어지면 나는 망하게 될 거야.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했던 과정 가운데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영성에 대한 것을 할 때, 이것을 특히 영분별을 할 때 이런 마음을 주는 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줘요. 그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탁탁 집어넣어주는 영이 있어요. 이것을 가난의 영이라고 해요. 가난의 영에 붙들리면은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줄어들면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도 또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뭐예요? 사탄이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이 찾아와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돌아가면서 근심했다고 해요. 왜요?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나눠주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영에,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은 나누어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복을 자꾸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뭔지 아세요? 나누는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나누는 놀라운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그래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혹시 가난의 영에 붙들려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가난의 영에 붙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주신 것도 나누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안 나누면 다시 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십니다. 제가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있는 것에서 베풀고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가난한 중에 2렙돈을 드렸던 과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서 칭찬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적은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가난한 것과 여러분 가난의 영에 붙들린 것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의 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는 누가 부자인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반면에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 저는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어.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주셨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진짜 부유한 부자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어려운 그런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소원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소원이에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소원을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소원을 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그래. 내가 오늘 네가 잠에서 깨면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갈게. 그래서 잠에서 깨고 이제 그 자기 가게에 와서 조그만 가게에서 구두장이가 열심히 구두를 지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드리려고 정성스럽게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날 찾아왔던 사람은 거지가 한 명 찾아왔었고 청소부 할아버지가 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그 음식들을 다 나누어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또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구두장이는 예수님 왜 오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최후의 심판 과정, 광경을 떠오르게 되죠. 판결을 받는 자에게 그 심판 대신 심판관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또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라고 칭찬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때 이 심판주 되신 임금님이 뭐라고 해요?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잠언서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지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28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늘에서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혹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또 가난의 영에 유혹되어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 거실에 가면은 큰 액자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끌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또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누어가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